지금 좀 밖으로 나가 보면은 코로나가 끝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매우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끝났다, 이제 옛날처럼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또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이지를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생활에 저희들이 자꾸 빠져서 살다가 보니까 좀 우리의 신앙이 자꾸 위축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과 같이 그렇게 뭔가 예배를 드려도 좀 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괜히 자꾸 위축되어서 조심성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이 정도는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함께 깨달으면서 또 함께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은 기도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것은 이 세상이 이제 점점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첫 번째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세상 끝날에 환난을 대비하라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어수선한 것 같고 또 뭔가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좀 조심성스러운 이때에 세상은 아직까지도 혼란스럽고 또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가장 귀중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또 다시금 기도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일프로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여행 중에도 피아노 연습을 계속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피아노 연습을 하루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알게 되고 이틀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알게 되고 3일을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알게 된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오늘은 기도하지 않았더니 자꾸 내 속에서 불평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들이 아주 잘 알게 됩니다. 뭐 엄마가 기도하지 않더니 자꾸 우리한테 짜증을 내는 것 같아, 또 뭔가 자꾸 걱정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하지요. 3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웃들, 다른 성도들이 또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일 이상 기도를 쉰다고 하면은 우리의 말도 좀 거칠어지게 되고 우리의 행동도 좀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쉬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나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실수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쉬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제자들도 다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계속 할 일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지요. 하루를 쉬게 되면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그 다음 두 번째 절을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미워한다 하였고,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좀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또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금과 옛날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옛날보다도 더 사랑이 뜨거웠냐?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이 아주 돈독하고 또 사랑도 좀 뜨겁게 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사랑하는데 인색하고 하여서 이게 정말 말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말세를 향해서 가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를 이기려면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만큼 그렇게 사랑이 뜨겁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랑이 식지 않는 그런 방법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이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된다. 즉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고 또 다른 사람을 자꾸 헐뜯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함 받았는가 하면은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죄는 용서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참 잘못된 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은 9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였습니다. 즉 대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들은 남의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대접하고, 손님이라고 하면 다 반갑게 맞이하고, 또 순회 전도자들은 다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대접하고, 그렇게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대접하는 사랑이 있었다. 곧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다.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 어느 누구든지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대접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대접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야 할 두 번째 일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은 바로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봉사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초대교회가 잘하고 또 초대교회가 잘 되는 비결은 봉사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는 봉사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얼마나 봉사를 하고 그 봉사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의 특징,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보이는 면, 그것이 바로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그 교회가 바로 은혜로운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면서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바자회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은사가 있구나, 정리를 또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정리를 정말 빨리 또 기막히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건을 잘 파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깝다 싶은데요, 이분들은 아끼지 않고 그냥 그대로고 한 자루에 얼마였죠? 1,000원인가 그렇게 막 팔고 해서 잘 팔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 은사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막 흥을 돋구어서 아주 바자회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도 계셔요. 또 모 기간은 손해보는 은사를 갖고 있어서 열심히 팔고
만 원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것도 참 은사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은사가 있어요. 남이 가진 은사를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가기는 힘들지만은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잘 하게 되면은 그것이 참 멋있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라 했습니다. 그 봉사가 이제 최종 목적이고, 그런데 그 봉사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데 서로라고, 사랑도 서로 사랑하라, 봉사도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발장 끼고 있고 이러면은 봉사하는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는 그 말씀의 뜻은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들어 주라, 격려하고 함께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할 때에 다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면은 그 누군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서로 봉사해. 우리 교회는 항존 직분자들이 봉사에 앞장서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입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 이거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즉 안수받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은 특별한 봉사자들입니다. 특별하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봉사자의 모범이 되어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모범이 된다고 하면은 그 모범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은 그렇게 봉사를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그런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아무런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은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봉사의 일꾼을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서리 집사님들은 그것을 보고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서리 집사님들은요, 봉사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 너무 좋으냐 하면은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체면도 없고 그냥 하면 돼요. 저도 이제 막 화장실 청소하려고 해도 이게 참 들어가기도 청소하기도 막 곤란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어떤 험한 봉사를 하더라도 다 그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님 때는 자꾸 이것도 저것도 봉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단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방송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자꾸 해보는 사람들이 바로 서리 집사님들입니다. 봉사가 교회의 힘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힘이 없다,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한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많이 쉬고 있고, 기도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하는 어머니 기도회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항상 그 멤버들이 또 이 사람 빠지면 이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새벽 기도회는 기도의 자리가 너무 많이 옛날보다도 비어져 있어서 너무 아프고, 제가 이 새벽 기도회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그래도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참 자랑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새벽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는 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매일 새벽 기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매일 새벽 기도 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안 하면은 막 헷갈려가지고 막 틀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참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떠나간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또 계속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쉬고 있는 성도들은 봉사의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항존직 분자들은 봉사에 대해서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은 이것도 저것도 막 해보면서 교회에서 봉사의 일꾼들로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봉사를 통해서 힘있는 교회가 되고, 봉사의 일꾼들이 자랑이 되고, 또 봉사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계속 할 일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가지 골고루 다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앞으로 꾸준하게 이 일을 잘 하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성도, 그리고 우리 운남교회에서 자랑이 되는 성도,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칭찬과 복을 받게 될 그런 소중한 성도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